을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 지나고 나서 정말 50일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때때마다 끔찍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삶의 변화 그리고 패러다임 변화, 생각들의 변화가 일어났죠. 제가 대학 입학해서 그때는 과제물, 리포트를 낸다든지 그러면은요, 전부 다 손글씨로 다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는요, 원고지 있잖아요. 원고지에다가 써서 졸업 논문을 제출했던 그런 시기죠. 근데 제가 제대하고 나서부터는요, 그때부터는 또 컴퓨터가 보급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리포트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컴퓨터를 쳐서 프린트물로 이렇게 하고요. 전에는 편지를 보낼 때도 성글씨를 써서 이렇게 또 보내고 또 성탄절 되면은 카드도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컴퓨터 등장하니까 이제 이메일 주소 물어보면은 뭐 대구시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설명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오고 그랬습니다. 2000년대가 되니까 이제는 또 스마트폰 말고 그 이전에 폴더폰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집에서만 전화하는 걸 내가 들고 다니면서 전화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진짜로 들고 다니면서 전화가 된 거예요. 이게 나오면서 이제는 메일로 보내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보내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컴퓨터로 단체 문자가 전송이 되고 그렇게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2010년대가 되니까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와, 집에 있는 컴퓨터, 내 손 안에 컴퓨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걸 들고 다니시면 더 좋겠다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에는 편지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문자 보냈는데 이제는 이제 단체 뭡니까? 카톡으로 보내고 이렇게 SNS 같은 이런 게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전 20년대가 시작되니까 이제 AI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막 연구하고 그래 가지고 프린트물을 내고 이랬는데 이제는 AI가 웬만하면 다 이렇게 자료들을 다 검색해 주고 도와주고 리포트도 좀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PPT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야, 요즘은요. 자율주행차 이래 가지고 AI 기반으로 해서 테슬라가 운전대 이게 잡지 않으면은요. 차가 가요. 대신에 전방 주시 않으면은 이게 갱고등이 떠요. 앞을 잘 쳐다봐라고. "운전은 내한테 시켜 놨고 너네 자냐?" 이러면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막 그럽니다. 굉장히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예, 저울도 우리 몸무게재는 저울도요. 요즘 AI 저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남잔지 여잔지 체지방이 어떤지 그리고 또 경고로 문자도 뜨고 그럽니다. 여자 50kg에 여성이 올라가면요. 50kg입니다. 말로 해 줘요. 그 끝이에요. 60kg가 딱 올라가면요. 60kg입니다. 다이어트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딱 떠요, 그냥. 그리고 70 딱 올라가면은요. 예. 오늘부터 식사를 끊으세요. 이러면서 나옵니다. 여자 80이 딱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한 명은 내려가세요. 이렇게 AI가 얘기를 해 준다는 겁니다. 한 대 사서 여러분 체중 관리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시점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요, 교회가 안 바뀌고 하나는 아재 개그가 안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근이 그 아재 개그 하나 얘기할게요. 당근이 이 감을 볼 때마다 못생겼다고 많이 놀렸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감자라고 해서 감을 보고 맨날 감자 감자 이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 감이 너무 짜증나고 화를 냈죠. 그러고 있다가 이 감이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근이 속으로 걱정이 된 거예요. '혹시 내가 자꾸 놀려 가지고 얘가 사고 났는가 보다. 내가 다시로 인제 감자라고 놀리지 말아야 되겠다.' 큰 다짐을 하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대에 누워 있던 감이 이 친구가 와서 놀려대고 그러니까 짜증 나 가지고 뒤로 돌아서 엎드려 누워 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근이 감한테 가서 이렇게 물습니다. "감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은 괜찮아요. 어차피 아직 애기이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데요. 왜 우리 삼일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오순절날에
임하시냐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날짜도 많을 테고 1년 365일 가운데 임하실 날도 참으로 많을 텐데 어떻게 맥주절, 이 오순절에 맞추어서 이 날에 임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점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이러면요 우리는 그냥 오순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순절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농사를요 오순절 되기 전까지는 주로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짓고요. 오순절 되면 이제 추수를 하죠. 그 추수 감사절입니다.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완전히 이 체질 변화, 패러다임이 1년 가운데 딱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요? 마치 밭농사 짓다가 논농사로 바뀌는 것처럼 딱 바뀌는 시기가 바로 그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가을 농사 시작합니다. 무화과, 감람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는 과일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추수 감사가 두 번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것은 패러다임을 바꾸고 1년 농사들 가운데 생각을 바꾸고 차원이 바뀌는 그 시기가 뭐냐? 바로 그때가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는 여러분 성령 행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 성령 행전의 가운데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성령의 행명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생각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패러다임 변화라는 거예요. 그 전통적인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셔가지고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고 불을 열어주시는데 마지막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조용한 가운데 경건주의다 이러면서 나는 경건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면은 마지막 때는요 강력하게 찬양하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로 부르셔서 다윗의 사자로서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때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입니다. 저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시점을 언제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국의 1900년도 초에 일어났던 아주사 거리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요 정말 초대교회 때 했던 그 방언 사건들, 성령 역사 사건들을 중세 개톨릭 시대를 지나가면서 묻혀버렸어요. 잊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게 해서 그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성령 사건을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다가 부어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은 아주사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막 입에서 말할 수 없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입니다. 이러면서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자기 나라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그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어디를 가느냐? 다 선교로 파견된 거예요.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각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거돼 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 우리가 함께 지금 강력하게 이런 예배를 지금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요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는 사람들, 사도행전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성부 하나님 시대 지나서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패러다임을 바뀌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완전 질적인 변화, 패러다임,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이제는요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 뭐냐?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요 급하고 바람같이 그리고 불의 혀같이 그렇게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람과 불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람과 불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교회 출발은요, 성령의 강림으로 출발합니다. 그전에는 교회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준 이 사건 이후로부터 이제는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되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재건했던 네이선 푸제이, 우리 한글로 하면 나단 푸시 총장인데, 이분은요, 자기가 은퇴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의 총장으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의 총장을 지나고 은퇴하면서 나단 푸시 총장한테 이렇게 질문했죠. 하버드 대학을 어떻게 새롭게 재건하고 일으켰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가지가 필수적이었고, 이 세 가지를 어느 요소에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는 얘기를 졸업생들한테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뭐예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으면 된다. 나는 우리 하버드 학생들한테 이 세 가지를 줬더니 그들이 스스로 깃발을 들고 흔들었고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신조를 통해서 인류 공연을 위해서 자기들은 나갔다. 이러면서 다시금 재건됐다. 인류 대학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정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습니다. 뭡니까? 66권의 성경책이 있고요, 사도신경이 있는 것입니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인 줄 믿습니다. 이걸 마음껏 들고 부르고 흔들고 노래 부르고 나간다면요, 외친다면은 반드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요, 급한 바람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한 바람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살살 부는 소설 바람인가요? 봄바람인가요? 태풍이죠. 급한 바람은 태풍입니다. 태풍, 여러분, 태풍 불 때 문을 닫아놓고 한번 소리 들어봤습니까? 왱 이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나무 몇 그루는 좀 쓰러져 있고 태풍이 지나간 흔적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렇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이 바람이란 것은요, 생기라는 단어, 호흡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나요? 생기, 바람을 부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는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마른 뼈의 그 해골들만 있는 데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외쳤더니 마지막에 사람의 모양으로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시체였습니다. 이때 뭐가 들어가라고 외쳤습니까?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대언하고 선포했을 때에 생기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다, 강력한 군대다, 이런 우리의 자아상과 우리의 모양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래봐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바람이란 것은요, 보이지 않아요. 바람을 아크릴 상자에다 가둬두면은요, 색깔도 보이지 않고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 창문이 깨지기도 하고 간판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나무가 쓰러지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들, 바람을 맞이한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이 달라가는 거죠. 하나님 손에 강력하게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의 능력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본성인을 받았나요? 근데 가끔 물어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받은 겁니다. 태풍이 쳤는데 저는 쳤는지 안 쳤는지 몰라요 하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태풍은 보이지 않지만은요, 태풍이 지나가면 반드시 흔적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받으면 누가 아느냐? 남들도 알고 본인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오순절에는요,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강력하게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들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율법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시내산에 불과 하염이 맺습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내려가서 그리고 그 하나님 주셨던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맺습니다. 불의 역사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는 그 성막 시대를 끝내고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성전 시대를 끝내고 나서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내려오지 않는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불이 내려와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성막에도 불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막이 되는 것이고, 성전에도 불이 내려와야 그게 참된 성전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불이 내려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이 꺼진 교회는 더 이상 그건 회관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불이 꺼졌다면은 여러분은 그냥 자연인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이 꺼졌는지 내 자신,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불이 꺼지지 않았냐? 내 가운데 내 마음속에 지금 불이 타고 있는가? 불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있습니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불이 없는 겁니다. 그는 다시금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불이 내려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불이 났습니다. 항해도에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사람들이 양동이를 들고 불을 끌고 교회로 다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언덕에 있는 교회로 전부 다 불이야 하면서 다 내려왔습니다. 막상 가까이 와서 보니까 불 탄 게 아니라 교회에서 환하게 불꽃처럼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벽에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때 강력하게 환상 가운데 불러서 온 마을 사람들이 보였던 것이죠. 이런 우리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인 줄 믿습니다. 불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조인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참 이제 교회가 바쁘고 부흥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번데기 장사가 있었죠. 뻔 이러면 아이들이 막 몰려가지고 번데기를 사 먹었는데 아마 번데기를 그 농약을 치고 뭐 이러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삶아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독을 먹어가지고 10명이 죽는 그런 뉴스가 났었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조영규 목사님 아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 급하게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애가 얼굴이 시커머졌고 독이 다 퍼져가지고 다 죽어가는 겁니다. 병원에서는요 고개를 저으면서 늦었습니다. 달리 손을 쓸 길이 없습니다. 고개를 막 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기도가 안 나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셔야 되는데 주여 이 소리만 조금 나올 뿐이지 도대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깝깝하기도 답답하기도 하고 아비로서 자식을 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병실 옆에 있는 빈 공간에 가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아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온몸이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불이 내려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은 꿀물을 먹이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빨리 앞에 가서 꿀을 사와서 꿀을 다 먹였더니 그 자리에서 다 토해내고 그러면서 혈색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죽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드냐? 모르겠어요. 아빠가 기도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막 임하시는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그때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토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는 살았습니다. 아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그럴 때는요, 여러 가지 역사처럼 임한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처럼, 시원한 바람처럼 임하는 사람도 있고요, 강력한 바람처럼 임하는 사람도 있고, 뜨거운 불처럼 임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순절의 다락방 사건은요, 강력한 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말로만 충만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하심에 따라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천국 방언입니다. 우리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어 방언, 이 방언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사도들과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들은 분명하게 유대인의 말로 했을 겁니다. 히브리어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고향 말로, 자기가 왔던 출신의 고향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째서 저 사람들은 우리말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저 사람이 우리말을 어떻게 알고 우리말로 지금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지금 전하고 있지? 깜짝 놀랐습니다. 오순절에 방언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용기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이런 열정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나무 밑에서,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제자들은요 어땠습니까? 그들은 졸고 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들리고 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치거나, 그리고 혹시 예수님의 제자냐고 물어볼 때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 성령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력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는요, 천지, 땅이 진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기도하면은 땅이 진동할 줄 믿습니다. 강력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붙들어서 잡아서 옥문에 가두어도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풀어줄 때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할 때라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말씀을 들을 것이냐, 너희들이 판단하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다시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시 가두고 이 옥문을 지키고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문도 잠긴 채로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와 능력으로서 그들을 기적으로 바깥에 나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전했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고 나와서 다시금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건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오직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예배가 예배인 것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AI 때문에 뭐 읽게 되는 직업들이 뭐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감을 받아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뭐 뺏겨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AI는 영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직업을 잃지 않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가 아무리 발전해가지고 부득불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코로나 때 같이 뭐 그럴 때 뭐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아무튼 그럴 때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합시다. 그러나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예배는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다른 말로 공동체로 모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5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성령이 임할 때에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 가운데 뭐 집이 일이 있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겨가지고 아마 교회를 떠나가고 없었던 사람들은요, 그런 은혜와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 자리를 떠나가지고 나는 혼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보겠다. 혼자서 묵상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길 때마다 어떻게 보면 기도 사역을 담당을 해왔고,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데리고 기도원이라든지 가서 함께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정말 80% 90%가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방언을 받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아내도 그때 받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데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왜 방언을 받습니까? 공동체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방언 받기 위해서 금요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방언 받기 위해서 방언이 뭐 그렇게 꼭 받은 것이 구원의 필수 요소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필수 요소는 되지 못하지만은 이 땅에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필수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의 무장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고 뭐든지 생각을 자기 중심으로만 하게 되는 것이죠.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글자를 쓰는데 받아쓰기 하고 막 글 쓰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지난데도 불구하고 글씨체가 너무 명필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도대체 이게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글씨인지. 영어 같기도 하고 한글 같기도 하고 이런 단어가 있나 할 정도로 몰라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연이 글씨체가 좋아져서 그렇게 글씨를 잘 쓰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너도 그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반항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할 텐데 이런데 저는 글씨체를 이렇게 쓰고요. 기도하기를 사람들이 제 글씨를 다 알아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죠. 뭐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그래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남을 뭐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남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바뀌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무식한 사람이나 방언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지 이러지만은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요,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마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14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체험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강력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제가 이런 뭐 간증들을 가끔 했는데 제가 대구 동산 교회 오기 전에 대구 동일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금요 기도 때마다 그 성주에 있는 수련원 기도원에서 산기도를 시켰습니다. 밤기도를 시켰는데 그때 하나 기도했던 게 한 사건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기도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부끄러운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 얘기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창피당하는 그런 목사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전에 모교에서 어떤 한 청년이 귀신이 들리는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목사님이 가서 기도했는데 쫓아내질 못했어요.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청년한테 네가 목사냐, 네가 사모냐, 네가 권사냐 이런 소리를 듣고 창피당하고 어떤 능력도 바라지 못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나간다 했는데 왜 수모를 당하고 지금과 그 시대는 뭐가 다른데 그때 있는 귀신 지금도 있고 그때 있는 불치병도 지금도 있는데 그때는 기도하면 낫는데 그때는 기도하면 쫓겨나가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고, 왜 성령님이 달라졌느냐, 뭐가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제 고행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밤 기도를 하라고, 새벽 기도처럼 밤에 직장인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충만하게 기도한 후에 강력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을 때 다 꼬꾸라지고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체험하게 됐습니다. 아, 방언이란 게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영적인 힘이 있는 거구나. 그때 제가 너무나도 깨달았습니다. 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아, 기도를 오래 하는 거 그것만 하고 남들 앞에 아이고 뭐 방언 받았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역 가운데 아, 이렇게 쓰임 받고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너무나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명성교회 이혜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롯데 우유에 이사로 옛날에 있었는데 늘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늘 야단을 듣고 또 그 압력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이러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일 작정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실적이 너무 오르지 않으니까요. 실적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 떨어지는 겁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한 절반쯤 50일쯤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우유를 네가 개발해라. 그게 뭐냐면은 검은 콩우유였습니다. 그 당시 처음으로 검은 콩을 통해서 우유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우유가 색깔이 시커먼색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고 나서 100일 기도 마치고 나서 검은 콩 우유를 생산을 했습니다. 완전히 대박을 치고요. 판매 1위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내 중심의 기도로서 1등 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50일째쯤 됐을 때 기도가 점점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기도가 달라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유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는 건강이 유익하고 그리고 행복해지게 해 주십시오. 내 중심에 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 국민들한테 모든 국민들이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우유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밥을 못 먹어도 너무 급해가지고 못 먹더라도 그렇게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우유를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너무 많은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또 회사를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어떤 여력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에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내 중심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은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가할까 이 생각으로 가득하면서 생각과 마음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 뜨거움이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도 한 번 기름 넣었다고 해서 평생 동안에 한 번 기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한 번 충전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충전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꺼져버린 겁니다. 성령의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바람처럼 불같이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가운데 바람처럼 불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악을 다 태워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